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가지고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 앞에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린 하나님 정말 또한 정말 7명의 렘넌트와 같이 성경에 정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 같이 로마서 16장의 제자와 같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어야 돼요.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렸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삶과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 있는, 내 감정 안에 있는, 내 상황 안에 있는, 주변의 분위기 안에 있는 그냥 그런 나, 또 그래서 늘 한계 만나는 나,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나의 것, 또 정말 살릴 수 없고 날마다 보고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장, 이 답답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때로는 거기에 마치 우리가 묶여있는 개처럼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또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눌려가지고 숨도 쉴 수 없고 살고 싶지 않다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놓치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놓칠 때는요, 모세는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40년의 왕궁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오히려 돕는다고 하는 것이 살인자 되고 도망자 돼요. 나도 살릴 수 없는 거죠. 현장을 살리기 원했지만 누굴 못 살리냐? 자기 살릴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왕궁 40년의 실패요. 이미 모세가 모델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는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40년 걸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러분들 모세가 갔던 40년의 길을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내 감정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중심으로, 내 노력을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이미 실패했어요.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여러분들 조상적부터 종교생활하다 실패했잖아요. 반만년의 역사의 우상의 역사 속에서 이 무속과 귀신 따라가다가 여러분들 실패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이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생활하다 실패했잖아요. 그게 불교든 천주교든 교회를 다녔던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종교생활하다 실패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살거나 이것이 여러분들 후대가 계속 산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뭔가 힘과 노력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그 길 갈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모세와 같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착각하지 마라. 모세가 자기 노력으로 쓴 왕궁 40년 어떻게 됐냐? 망하지 않았냐? 광야 40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누구를 만나냐? 진짜를 만나요. 광야 40년까지도 사실 필요 없었어요. 내려놓으면 바로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뭐 하지 못하냐?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성도는요,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도 무너졌으면 하나님 바라볼 때도 됐는데 싶은데요, 여전히 나를 잡고, 여전히 환경을 잡고, 여전히 사람을 잡고, 여전히 자녀를 잡고, 여전히 경제를 잡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늘 얘기하자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라. 목사님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중직자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들이 무너져서 온 거예요. 안 무너졌는데 교회 오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제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때 다 알아요. 여러분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 오셨잖아요. 잘 돼서 오신 분들 있으세요? 나는 조금 잘 살았다. 그런 분들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좀 잘 살아도 마음과 생각과 삶이 무너져서 오셨잖아요. 영혼이 무너져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뭔가 좀 알았다. 아는데 여러분들 상관이 없었잖아요. 훈련 많이 받았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상관은 상관없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부부관계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산업과 모든 게 무너져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한 가지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너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너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너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누군지 네 관점으로, 세상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주변 사람들의 인정으로 보지 말고 네가 누구를 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내려놓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곳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요한 갱신하면서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대를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 만나고 신발 벗어라. 이것은 모세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세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가지고 노예포로 속국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살린다. 노예에서 해방된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은 가나안의 언약을 누리며 이 정말 언약을 붙잡은 후대들을 통하여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237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예수가 그러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하면서 후대를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리냐? 237 나라를 살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게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하세요. 그 가정과 가문의 후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오실 거기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하여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하나님 애굽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이 정말 모든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 세계 237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하며 복음 전도하는 데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 속에서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이스라엘과 그 가정과 가문부터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후대를 광야 생활을 통하여 언약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냐? 가나안 땅 정말 칠족속 32랑에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는 랍, 그 말을 알아듣는 이두로, 그 말을 알아듣는 후대들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무엘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너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언약 붙잡게 하시잖아요. 누구를 살리기 전에 너를 살리라는 거예요.
엘리제 사자가 홈리와 비니아스가 안 된 것은요. 무엇을 못했냐? 하나님 만나고 나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살리지 말고 여러분들 살리세요. 내가 삶의 현장에 살아요. 저희 목사님 자꾸 사람 살리려 하지 말라. 너를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안 살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들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나를 살리냐? 사무엘처럼 하면 돼요. 언약궤 옆에서 말씀의 깊은 묵상 통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깊은 기도. 묵상과 깊은 기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무엘의 일평생에 두 가지 있어요. 이 말씀을 언약궤 옆에서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이게 누구에게 전달됐냐? 다윗에게요. 다윗은요 벌판에 있으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누려요. 누린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오는 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초월해요. 무엇을 봤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의 중요한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은 묵상 누려요. 다윗은 아침에 깰 때 주님 형상 바라보고 온종일 주님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밤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온종일하는 생각하는 24 깊은 기도 해볼게요. 25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무엇인가 사울왕처럼 유리방황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아요. 문제 앞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넘어선 영원한 응답, 나와 나의 후대를 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것을 내가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는 성전 회복 운동. 사무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미스바 운동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와 5천 종족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실패해요. 거기에 방향이 맞춰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여러분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자는요 더 이상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유 목사님이 언젠가 그 렘넌트 사역자 이런 수련회 때 이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후대가 237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아무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응답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후대와 237 나라를 맡았는가를 생각해봐라. 그것이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언약을 전달할 자로 세워졌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기도 제목도 필요 없어요. 그것 자체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정말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37 나라 후대의 방향 맞춰졌다. 되든지 안 되든지 이미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소원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삶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춰서 응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언약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원에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홍해 앞에 섰다. 홍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광야 앞에 섰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로 응답 주시며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추라기와 그들에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정말 성막을 지을 모든 준비들을 하게 하시며 그곳 가운데 응답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요 이 비밀을 누리게 돼요.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불신자들은요 오히려 오직 예수예요. 제일 어려운 거는요 중직자 자녀, 목회자 자녀 그런 오래 교회 다닌 사람 이게 오히려 더 복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엄마 따라서 친구 따라서 사람 따라서 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교회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중직자 바라보지 말고 자녀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답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주님이 부르실 날이 있어요. 모세가 늙었지만 병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하실 날이 있냐? 부르실 날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부르실 날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보고
또 세관교회를 보고 따라오는 후대와 성도 있다면요, 어느 날 제가 사라지는 날,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날 같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응답 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부재되어진 시간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고 실패해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요, 이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을 그 빈 시간이요, 누구를 점검하는 시간이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왔는가, 사람을 따라왔는가, 내가 물질과 의식주를 따라왔는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이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요정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모세가 병들지 않고 괴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진 않으세요. 물론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정말 가나안 땅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묵상과 기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대가 증거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새가족과 우리 후대가 오직 예수가 안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못 봐서 그래요. 그 증거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 정말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7가지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와 있어요. 우리 계속 말씀으로 주시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지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전하라고 하잖아요. 왜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시는 이 구원의 일들을 완성시키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유리 방황할까봐 말씀을 주셔서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후대 살리고 237 나라 살렸던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걸었는지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요. 우리를 교회 삼으신 주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내세 천국도 이미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까지도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풋대를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없으면 심판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장과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가 누가 소통해야 되냐?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해요. 능력의 힘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왕과 같이 모든 것이 있는 자도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헤롯왕과 같은 자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7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언약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상관없는 삶, 예배하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있다면요, 237 나라 후대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어디 있든지 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요, 벌판에 있어도 응답 왔고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의 전쟁터에 있어도 응답이 왔고요. 다윗은요, 정말 군인으로 여러 전쟁터를 누비고 다닐 때도 응답이 왔고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순간도 응답이 오고요. 왕이 되어진 순간도 오고요. 그 아들과 그 신하가 반역하는 순간에도 뭐가 오냐? 응답이 와요. 일평생 응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시험과 악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정말 모든 권능과 능력이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며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우리 속에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넘어설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안 돼요. 모세가 나의 힘으로는 못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모세도 못한 거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모세도 못한 것을 제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못해요. 모세는 왕궁에서 왕세자 교육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왕세자 교육도 안 받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왕세자 교육받고 지도자 교육받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모세도 안 됐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내들이 공회원으로 정말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랍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던 바울도 안 됐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현장을 진짜 돕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만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되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깊은 묵상의 비밀 누리게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주일 강단 메시지 놓치지 않고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있다. 그 애들이요. 계속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매일 말씀 집중한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인도네시아 랩런트들이 집중훈련을 끝내고 난 다음에 계속 지속한 게 뭐냐. 주일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듣고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매일 주일 메시지를요. 애들이 매일 들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갔더니요. 애들이 완전 흐름이 달라졌어요. 어른들이요. 완전 흐름이 달라졌어요. 이 목사님 메시지 말고요. 자기 이 본부 메시지, 자기가 각자 파송되어졌던 교회 메시지를 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교회가요. 3부 노열이 되는 거 원네스가 절대 안 돼요. 되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정말 나의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있을 때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데는 하나님 계획 있지 않겠냐. 선교사님 파송할 이유가 없었으면 안 파송했을 거고 네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면 하나님 여기 안 보내셨을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를 못 보는 건 실패다.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응답을 누려라. 이 주일날 처음에 갔을 때는요. 그냥 본부 메시지 듣고 각자 강단 메시지 듣고 선교사님 메시지를 아예 안 들었다니까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해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후대를 향한 계획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오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봐라. 근데 그 얘기를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날마다 매일 어른들이 매일 강단 메시지 듣고 애들도 같이 계속 강단 메시지 듣더라고요. 어린이 예배 메시지 계속 듣더라고요. 6개월쯤 갔을 때는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생명번 헌신하는 제자가 세워지면서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말씀에 집중하더라고요. 걔네들이 처음 갔을 때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와 응답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 한 가지 가지고 정말 집중의 응답 누려야 돼요. 유치부 아이들이다. 유치부 메시지 날마다 듣게 되어지면요. 그 애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돼요. 유초동부 아이들이다. 유초동부 메시지 날마다 듣잖아요. 이게 3개월 되고 6개월 되고 1년 되면요. 그 애가 하나님과 소통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요. 훈련 메시지 듣고 그러다 보면 다른 메시지 듣고 모든 사람과 만남과 사건과 일을 당하면요. 그것조차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아이가 들려지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권능이 체험되고 그렇게 돼야 현장에 살고 자기가 살고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자신적 응답의 여정이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돼요. 24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24 말씀과 기도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기도 누리며 정말 또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또 이 호흡 기도와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정말 이
일들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 누리게 하시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나와 나의 후대에게 성취되어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사실적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그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를 얻을 수밖에 없고 하나의 정말 5가지 확신 속에 아버지 응답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고 10가지 발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237 나라 보좌의 축복, 빛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증거 앞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정말 나를 내려놓는 아버지와 정말 나의 신을 벗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보고 하나님 출애굽에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모세와 같은 응답 누리게 하시고 정말 홍해와 같고 정말 애굽의 바로왕과 같고 하나님 또 광야의 여러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정말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후대와 현장을 살리며 가난 정말 일칠족속 31왕을 사실적으로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237 나라 후대에게 전달하는 사실적인 응답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또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가는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우리 사이에 정말 진짜 소통이 회복되어지고 현장과 현장 사이에 소통이 회복되어져 237 나라와 현장을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호흡하며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벌판에 있을 때나 하나님 다윗이 정말 이 전쟁터 안에 있을 때나 하나님 다윗이 쫓겨다닐 때나 하나님 다윗이 왕자리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든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며 25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정말 그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정전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 이런 응답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생각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정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가는 곳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회복되어져 모든 후대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실적 응답 누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예배 언약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난 지체들과 또 성전 회복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가는 곳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그 입에 선포되어진 말씀 통하여 모든 흑암과 사단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또한 정말 이 시대와 현장 살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와 후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며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중직자들 가는 곳에 237 나라 후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능히 살리고도 남을 만한 영육혼에 하나님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24 깊은 묵상 속에 25 정말 깊은 기도 속에 영원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정말 237 나라 후대 살리고 목회자와 후대를 도우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중요한 응답 속에 쓰임받는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 정말 중요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하나님 정말 이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주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나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놓쳐진 것을 찾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을 하나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사실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회복되어진 힘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지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혼의 힘을 회복하여 하나님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여 정말 엘리사와 7천 전도 제자를 세웠던 하나님 정말 이 도단성 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제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날마다 세워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한 응답 속에서는 아버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내가 되어지고 현장이 되어지게 하는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응답 누릴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후대를 살릴 RUTC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를 키우는 하나님 정말 중요한 선교 센터가 회복되어지는 사실적인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중요한 집중 훈련과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사역원이 또 세워지는 하나님 세관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는 우리 교회와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러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